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순절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우리의 마사 우리의 무리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송인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봤는데 사순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런 절기인가요?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난주 제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신다라면은 창세기 말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입었던, 우리를 가리고자 만들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로 만든, 그 잎사귀로 만든 그 옷을 이 기간만큼은 잠깐 내려놓고, 옆에다가 내려놓고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리고 곧 다가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함께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를 들여다보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복된 시간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고국에 계신 한국 사람들과 우리 이민자들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지요? 우리는 무엇을 좋아한다? 우리는 독립을 좋아하고, 우리는 자유를 좋아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삶,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 눈치를 조금 덜 보고 싶은 그런 삶,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덜 신경 쓰고 싶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민을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정말 사셨는지요? 내가 바랬던, 내가 꿈꾸었던 삶, 조금 더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는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살고 계신지요? 우리가 그 삶을 꿈꾸며 이 땅에 왔지만, 미국이라는 땅에 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도 치렀던 그 대가,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매일매일 치르고 있는 그 대가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는, 이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는 늘
외국인이라는 것, 늘 우리는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대가를 우리는 치러왔고, 그리고 오늘도 치르고 있습니다. 내 고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끊임없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래서 사실은 어느 곳에서도 발붙이기가 어려운 삶, 무엇보다도 어디에도 마음을 두기가 어려운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이민자들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사들을 하셨나요? 저는 2006년에 처음에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고, 처음에 대학원을 간 그곳이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그런 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저지에서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교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캘리포니아 주에 이사를 왔습니다. 이렇게 큰 주를 3번 옮기다 보니까는 그 사이에 정말로 이제는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사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파트입니다. 렌트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도, 이 아파트에서 제가 사실 언제까지 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이사들을 더 많이 해야 될지, 얼마나 제가 더 많이 움직이고 이동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삶, 그런 삶이 아마도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이민자의 삶이라 싶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한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손손 오랫동안, 장장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라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신분으로 살았나요? 자유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곳 시민권자로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자유로운 삶,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주체적인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지만 이들이 이집트에 살 때, 그러나 이들에게 최소한 무엇은 있었나요? 이들에게 최소한 안정감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대대손손 400년 동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 안정감이 있었고 익숙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의 생계,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삶,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 밖으로 불러내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국에서 밖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오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나요? 우리 17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들이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어디로 보내시나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사막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안정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 익숙함이라는 것, 편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 최소한 이집트에 살 때에는 생계가 보장이 되었고 생존이 보장되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는 이 최소한의 생계, 최소한의 생존도 보장되지 않는 이 광야, 그리고 사막으로 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이 광야요 사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이 없나요? 물이 없습니다. 생존의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 물이 이곳에 없습니다. 함께 읽은 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텐트를 쳤는데, 천막을 쳤는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이 주위에 물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가 여기에 자신들을 갖다 놨는지, 누가 여기에 자신들을 이끌어 놨는지 알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사실은 물을 얻을 수 없는 이 광야 한가운데 누가 과연 자신들을 이끌어서 여기다가 놓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알까요? 아니면 전혀 모를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로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살 때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신들의 신음소리에 응답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셨다라는 것, 이것을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듯이 미리암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신광야, 이 르비딤, 이 한가운데, 물이 안 보이는 이 한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안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하나요? 누가 안 보이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기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곳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라는 그런 느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사막을 아무리 둘러봐도 물이 나올 곳이 없어서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하신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요? 누구를 붙잡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누구를 붙잡고 늘어져야 될까요? 우리 2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볼 수밖에 없고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나요? 눈에 보이는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인간 지도자 모세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 모세가 지금 이곳에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 때 누가 나올 때까지 따져야 되나요? 누가 나올 때까지 보이는 사람을 붙들고 따져야 되나요? 사장이 나올 때까지, 물건을 바꿔줄 수 있는 사장이 나올 때까지, 눈에 보이는 매니저든 점원이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들고 따지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상황입니다. 자신들만 물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이 아니라 지금 누구도 죽게 된 상황인가요?
자신들과 함께 따라온 가족들 전체가 죽게 된 상황, 그리고 자신들이 돌보는 가축들 전체가 죽게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모세건 누구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따지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자신을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다가 이 구절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혼자 웃었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다라는 그 단어, 이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바로에게 압제당했을 때, 400년 동안 압제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단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붙잡고 늘어지고 모세에게 책임지라라고 따지고 있고 지금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자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은 모세가 예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보이는 나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상황을 해결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나를 돌로 쳐서 죽일 기세인데, 하나님 이거 제 책임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여기다가 놓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라 누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될 일 아닌가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인데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주위에 물이 없는 상황, 백성들은 다 죽겠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도 나도 죽겠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 상황,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드디어 누가 등장하시나요? 우리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사막 한복판, 광야 한복판, 물이 없는 상황, 나만 죽게 된 상황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죽게 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나 이 상황, 이 현실에 누가 계신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우리가 여기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믿지 못했을 뿐이지,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에 이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등판하셔서 자신이 이 공동체와 친히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예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이 나일강을 쓴 물로 바꿨던 그 지팡이를 가져오라라고 명령합니다.
마실 수 있었던 물, 맑은 물이었던 이 나일강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물로 바꿀 때, 이집트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 사용했던 그 동일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어디서 물을 내겠다? 호렙산 반석에서. 딱딱한 반석, 바위, 돌덩어리, 물이라고는 나올 수가 없는, 바위와 물을 생각하면은 이 딱딱한 돌덩어리, 이 딱딱한 반석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없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쳐서 이들을 위해서 물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동댕이 쳐졌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떠나셨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을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당신에게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반석에서 물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장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손손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나왔던 삶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의 마사, 그리고 성도님의 무리바와 같은 그런 시간과 장소는 언제, 어느 때였나요? 이민자로서의 삶,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광야 같은 그런 삶,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 그렇게 물었던 나만의 마사, 나만의 무리바는 어디인가요?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숱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로 내 원죄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비슷한 상황을 맞을 때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것 같은 그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나의 최소한의 생계와 생존이 보장이 안 되겠다 싶은 그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올 때마다 내가 의심했고 내가 시험했던 나만의 마사, 그리고 나만의 무리바는 어디인가요? 혹시 이 아침에 이런 마사와 그리고 무리바와 같은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계신지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머리로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공식처럼 다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지금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봤을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그런 성도님이 계신지요? 내가 혼자 여기에 다시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이 마사와 무리바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지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도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막과 같이 물을 얻을 수 없는 이곳에서도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네가 보지 못해도, 네가 느끼지 못해도, 심지어 네가 믿지 못해도 나는 너의 삶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는, 너와 함께하는 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다. 나는 딱딱한 반석, 딱딱한 돌덩이, 바위에서도 너를 위해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물을 내어줄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나에게 네 삶을 맡겨라. 우리가 미국 땅에 처음 왔을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도 신실하게 동행하실 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분이라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재한다라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 마사와 무리바의 시간과 장소를 통과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사와 무리바의 시간을 통과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나의